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고통이 주는 숨겨진 메시지와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남에서부터 늙음, 병듦,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고통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외면하려 할수록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이다. 이 말은 단순히 삶이 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통의 본질을 깨닫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숙명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건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통입니다. 또한 애별리고라는 고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부모, 자식, 친구, 연인 그 누구라도 이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끝이 나고 우리는 그 빈자리에 깊은 슬픔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원증회고도 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불편하고 분노와 짜증이 솟구쳐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부득고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깊은 사랑.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 법구경. 우리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미운 사람과의 만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 이 사람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꼭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사성제의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고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을 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쌓여 만들어낸 마음의 흔적, 바로 그것이 업입니다. 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과 인연 속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벌로 여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라고 자책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이 되기 위해선 탁한 찌꺼기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업장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가 고통으로 나타날 때 그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마주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맑고 밝은 존재로 이끌어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맑고 밝게 하기 위해 온다. 이 말은 고통 속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고통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비우며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 고통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참된 나를 만나는 지혜의 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가식과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약점, 두려움, 집착이 고통이라는 거울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괴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순간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때 비로소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너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면의 깊은 두려움과 직면할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성장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고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 물질, 성공, 욕망, 기대, 심지어는 놓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에도 집착하게 됩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마음마저 놓아라. 이 간단한 대화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놓아야 한다는 것조차 하나의 집착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놓으려 애쓰는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놓는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으면 관계의 본질을 보게 되고, 욕망을 놓으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참된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자비를 배우는 지혜. 고통은 또한 자비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어봐야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자, 그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이다. 자신이 깊은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남이 아파할 때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가 아니라 나도 그 마음을 알아. 하고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고통은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나를 발견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를 배우게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물론 고통을 겪을 때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고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고통은 너를 아프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더 맑고 밝게 하기 위해 왔다.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이 고통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여정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어느새 더 맑고 밝은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나 마주하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고통에서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지고 더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치 그림자를 피하려고 도망칠수록 그림자가 더 가까이 따라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려 할수록
마음속 깊이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고통을 직면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의 실천,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고통이 있구나. 예를 들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누름이 아닌 인정과 수용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고통이구나.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가 외면할 때 더 무겁고 우리가 바라볼 때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마음챙김 명상 1, 2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짧은 마음챙김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바라봅니다. 불안함이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속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괜찮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힘들 때 하면 좋은 기도법.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럴 때 기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입니다. 1. 마음을 고요히 하는 준비.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끼며 마음을 현재 이 순간으로 집중합니다. 2. 힘들 때 바치는 짧은 기도문.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불안한 마음을 지켜봐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제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두려움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이 저를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이 순간 저를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호흡과 함께하는 간단한 기도법. 숨을 들이쉴 때 나는 고요함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반복하며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고요함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4. 업장을 씻는 참회 기도.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저의 무명과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머물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괴로움과 업장을 씻어주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는 길임을 믿겠습니다. 5. 기도 후 마음을 다스리는 한마디. 기도를 마친 후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어. 고통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 마지막 한 줄 기도. 달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듯 나의 마음도 고통 속에서 더 깊은 평온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의 순간조차도 당신을 지혜의 길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고통과 함께 걸어가기.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는 자라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며 더 지혜로워집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함께하는 삶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 진정한 나를 발견할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와 자유의 시작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실천법으로 참회, 선한 업 쌓기, 기도와 업장 소멸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로 나아가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참회와 용서. 고통의 많은 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신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이 한 잘못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때로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 마음속에 화와 원망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참회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또한 참회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잘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괴롭혀 왔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후회와 미움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선한 업쌓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큰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고통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남을 돕는 선행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나의 고통을 덜어줄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따뜻한 빛을 깨우는 일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아픔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조용한 도움.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선행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그 순간 내 안의 어둠도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업장 소멸. 기도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힘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명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저의 무명과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업장을 씻어내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찾고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 속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말은 짧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통 속에 숨겨진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마음의 여정. 고통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더 나은 나로 성장하기 위한 길입니다. 참회와 용서를 통해 과거를 내려놓고 선한 업을 쌓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기도와 수행으로 마음의 업장을 씻어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맑고 밝게 하기 위해 온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자 더 깊은 자비로 이끄는 소중한 인생의 스승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지혜로워지기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직면한 용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 그 따뜻한 시선이 이미 큰 성장의 발자국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하며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작은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찾는 마음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듯 당신의 마음도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지혜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이 작은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달빛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